교회 성전에 찾아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교회 식당에 여러분 여름에 건강 잃지 않으시라고 맛있는 삼계탕 준비해 두었는데요. 식사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특별히 식사 마치고 잠시간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2시부터 이 자리에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름 신앙 하캉스의 일환으로 백은실 사모님, 한국교회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백은실 사모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더 믿음 안에 하나 되길 원하신다라는 분은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도 다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요일부터 시작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소년부 여름 캠프, 그 마지막으로는 제 청년지구 여름 수련회가 각각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예배를 이 본당 장소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양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본당의 3층에 있는 좌석을 뒤로 밀어놓고 뛰놀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평소 금요 예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4층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설령 예정 시간을 기억하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개인 기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악은 틀어드릴 테니까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약간 변경이 된다는 점 여러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지구 김영순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정읍에서, 또 이지구의 김은단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저 멀리 해남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멀리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 또 김은단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 그대로, 갈라진 심령 그대로 주님 전에 찾아나왔사온데,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덮으사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얹어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앞날의 어려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덧입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귀한 물질을 보난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의 능력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이 말씀 정말 은혜롭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는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별로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셨나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남성 되시는 분들, 와,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막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아내 되는 분들,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 어떤 가정생활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기독교와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오해를 벗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역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유교 문화, 전통 유교 문화와 결합되어서요, 남존여비,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성은 잠잠해야 하고 남성이 대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성은 남성의 지배, 통치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이 집단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굉장히 낡은 집단이다라는 그런 오해 속에 갇히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담긴 뜻은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를 세 단락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 상황적인 배경, 어떠한 상태에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내들, 여성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든 간에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글을 읽으시든 간에, 어떤 책을 읽으시든 간에 그 문맥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 문단만, 아니 혹은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이해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진 고정가치,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로 뚝 떼어놓고 보면은 남성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나음으로부터 그렇게 창조됐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니 이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의 불평등은 아주 당연시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이 말씀이 어떤 시대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잘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목사님, 사도 바울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예,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남성 우월적인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여성은 그 하위되는 집단, 열등한 집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여성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들이요 여성들의 어떤 목회 진출, 여성들의 교회의 책임을 맡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셧더마우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서 은사가 많았던 교회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방언, 예언, 신유,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막 방언하고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본다라고 막 권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파 그래서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 사태를 안타까워서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요, 모든 여성들 그냥 조용해야 돼, 모든 여성들은 그냥 남성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여성들,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불쑥 일어나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잠잠하라, 교회 내 질서를 지켜라, 방언으로 예언으로 어떤 신비한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교회 내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여인들은 질서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권면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아는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헬라 사회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거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당시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따라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며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여성분들 불편하시죠? 자, 당시 또 유명했던 고전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중에 이런 구절도 기록이 돼요. 들어보세요. 여성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 모두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남편의 친구들과만 교제하고 남편의 신만을 섬겨야 한다. 남성 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에 인식되던 그런 남녀 간에 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보편적으로, 아니 더 강력하게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이 시대에 굳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담긴 뜻은요, 무조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해도 된다, 컨트롤해도 된다, 통제해도 된다, 이 말씀의 뜻이 아니고, 이런 극단의 남성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시대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은요, 가히 혁명적인, 그 당시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급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엿보기 위해서요, 제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급하게 구입해서 한번 읽고 이 단에 서게 됐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여러분, 남자 여자 간의 성비, 그러니까 남아가 태어나는 숫자와 여자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회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 도시의 남녀 성비가요, 여성 아이 100명이라고 하면 남자아이는 135명에 달했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요, 보통은 여아 100명당 남아 숫자가 한 140명에 이를 정도로 약 35%, 40% 정도 남아가 초월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이 글이 기록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뭔가 이게 임신과 출산법이 특이해서 남자아이를 더 많이 낳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연적인 법칙으로 봤을 땐 균등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인 게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특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갓 나온 아이를 유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이었고요, 공공연하게 도덕적으로도 용인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적어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왜요? 이 당시는 전쟁이 잦았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 죽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아 숫자가 훨씬 더 많았냐? 여성들은요, 나자마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남성이 있어야 노동력에도 도움이 되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여자아이는 낳아봐야 소용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어떤 한 마을,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에 따르면 어떤 한 마을, 600가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여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단 6가구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것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여자아이를 둘 이상 기르는 가정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요?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나오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강에다 산에다 그냥 갖다 버리고 땅에 파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 아이의 숫자가 우월했던 겁니다. 자, 로드니 스타크의 책입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릴 텐데, 군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한 남성이 고향 땅에 자기 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걱정하지는 말아요.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오. 돈은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주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버리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이 당시 여성들은요,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아남으면 다행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차별과 어방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다가요, 로마 여성 대부분이 조혼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통계를 보면은요, 무려 44%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14살이 되기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전에 어떤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사노동에 시달려 했던 것이 이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대우였고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성은 당시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없었대요. 남편이 방종해서 바람을 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불만이 많아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여성을 억압하라, 여성을 통제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을 균등하게 놓고 서로를 존중해라라는 말씀으로 가히 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볼 때는 혁명적인, 급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일견 한글 성경에 번역은 여자들이여 라는 그런 선포, 어떤 명령어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글 번역, 실제 헬라 원문에는요, 연결 접속사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연결 접속사부터 이어지는 것이 3장의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연결 접속사는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굳이 번역하자면 in this vein,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앞선 단락과 연결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뭘 살펴봤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요, 2장 하반절부터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질서 내에서 위치, 포지셔닝을 잘 해라. 무조건 힘의 논리에 굴종해서 무조건 그 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관계,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안에서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 순복, 서브미팅 완셀프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절대적인 존재라서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닌 겁니다. 서로 존중,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내에서 서로의 위치를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가르침의 건강한 해석은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Mutual respect. 많은 분들이 남편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두려워함으로라는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원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움은 베드로전서 내용에 꽉 차 있는, 베드로전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내용입니다. 뭘 두려워하냐고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주셨다는 그 믿음의 의식, 신앙의 의식 가운데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돌봐주고, 여러분, 이게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고요. 반대로 7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아내를 향한 권면은 6절이고 남편을 향한 권면은 1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이 더 높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 7절 말씀도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7절 남편에 관한 권면이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관한 권면이 단 한 절이 아니라 7절인 겁니다. 아내들한테 권면하는 것보다 한 절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정의 아내분들에게 남편을 향한 순복을 권면하는 이유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see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자면 observing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 에포프 튀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남편들이 아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복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내들이 가정에서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 담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남편이 무서워서 그냥 굴복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시라는 그런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에 담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만 봐도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통상적으로 교회 내에 성비를 따져보면요, 약 한 65% 내외가 여성이고 그 나머지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교회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복음에 더 레스폰시브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잘 사회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이 먼저 예수 믿어서 남편을 전도하고 자기 자녀를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이 퍼지는 것이 초기 기독교 사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내에서 평안하고 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복음 전파가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굴종하라,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하시고 잘못 가르쳐 온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되죠. 월화수목 금토주 매일 교회 가서 가정 다 내팽개치고 자녀들 뭐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이 오든 말든 교회에서 나 기도회 가야 돼, 나 전도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서 아내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라. 건강하게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다고 목사님은 교회 자주 오는 거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봉사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우리는 남성들은 의식적으로 이 구절에 눈이 가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그 뒤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막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설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을 되짚어보고 되돌려 봐도요, 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갖추어진 이 스테레오타입, 그냥 고정관념의 인물과는 아주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험 있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굉장히 기계가 굳건한 그런 인물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닌데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아주 보통의 평범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약했던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 말씀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네게부 땅 그랄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서 남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아비멜렉에게, 바로 왕에게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내한테 이런 겁니다. 여보, 우리 좀 살아야 되잖아. 우리 좀 힘들더라도 당신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보스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분들 입장에서 내 남편이 지금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사라는 근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힘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거꾸로 다르게 읽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도 하나님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럴 땅에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큰 민족을 하겠노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눈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적군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라가 왜 이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이런 깨달음,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사라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고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이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비록 지금 제 남편은 저 눈앞에 적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내 남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셔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상황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로 바로에게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테니 주님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고 바로에게 아비멜렉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아비멜렉을 크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신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보, 그럼 하갈이라도 좀 됐고 뭐 좀 애기라도 좀 낳아봐야지. 여러분, 그럼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야 여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래 좋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게 살아였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아내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남편이 태생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적인 여성관은 여성들에게 무조건 남성에게 굴종해라, 남성에게 허리 굽혀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남종과 여종 모두를 부르셨고요, 아내와 남편 모두를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남성주의였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베베를 얼마나 앞세웁니까? 유니스를 얼마나 앞세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먼저 그 이름을 앞에 쓰는 경우는 이 시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만으로, 그 태생만으로 우열을 구분하는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가 종종 베드로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저랑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다혈질의 B형이거든요. 막 욱하기도 하고, 뭐 하두장 막 나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막 배신해서 여종의 너 당신도 예수의 도당이지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울고. 여러분, 이게 저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아주 보통의 평범한 다혈질의 남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도요,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자였을 겁니다. 이 당시 보편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선포가 전해지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한 아이들, 과부들, 여성들 편에 서셨구나. 이 사람들을 태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존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남종과 여종을 모두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뭘까요? 여성들은 무조건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억압하고 누리려는 거,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아내를 존중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야구 중계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실천적인 권면은 무엇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들의 그런 노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그런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인 귀중한 품목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헤어, 두 번째가 보석, 세 번째가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에 공을 들입니까? 교회 오시기 위해서 머리 드라이 하시고 뭘 바르시고 또 이렇게 좀 바르시고 또 붙이시고. 자, 여러분, 이게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더 강조하십니까? 너희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너희 내면을 단장하는 데 더 힘을 써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내면을 단장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시철철이 가서 들어놓아서 맞고 찢고 붙이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요,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의 단장인 겁니다. 신앙학 학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가정 내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더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발라보세요, 그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값싼 티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뭘까요? 여러분, 외모보다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향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더 신경을 쓰고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성문교회에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요, 지난 주간입니다. 유년부 여름성교학교를 준비하시면서 밤 늦게까지,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제가 한 밤 10시 넘어서까지 교회에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직장 갔다 오셔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 토, 오늘까지 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여름 성교학교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참 대학이 어려운 것들이 또 그 아이들입니다. 에너자이죠. 100만 22, 100만 23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물놀이하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이분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구체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부드러운 태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경적 의미의 온유는요, 프라우테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의미로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 같은 내 기질이, 산짐승 같은 내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배우고 본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고요. 이 온유의 모습, 가정에서 아내들의 온유의 모습을 통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땅의 남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남성 우월주의 유교 사상에 젖어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제 모습,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0년간의 삶을 쭉 되돌이켜 보면은 제 모습이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금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닥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전엔 더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온유합니다. 참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줄까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서 감사함을 이 시간 표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평소 나한테 듣고 싶었던 말 혹시 있어? 내가 잘 안 해주는 말 있어.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지. 사랑해, 고마워, 네 덕분이야, 당신 참 귀해, 이런 말 매일매일 듣고 싶대요. 근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남자라서요, 마음은 있어도 이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이 또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마음을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내를 두고 계신 우리 남편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어머니의 덕분에 우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자녀분들이 마음껏 이 땅에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그런 한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아내분한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잘 못하시는 분들, 비타 500이 아니라 사랑 500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건네시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어.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연찮게 이 말씀 본문을 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고된 아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죠. 남편을 건사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아내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로하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단 찬양 좀 준비해 주실래요? 자, 이 시간 누군가의 아내 되시는 분들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나실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 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내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은 남성주일로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서 계신 이 아내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위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찬양으로 이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면서 이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아내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